오늘 말씀은 이제 분향할 제단에 관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인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 회막 기구들을 만드는 법들, 그다음에 안식일과 증거판에 관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노예된 이스라엘을 불러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이런 많은 변화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데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인도했던 주요한 목적은 거기서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계명,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예배하는 삶.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는데요. 지금 그 30장, 31장 계속해서 뭐에 관한 겁니까?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관한 것, 이 출애굽기에 있는 이 뒤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관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 말씀, 예배 이 세 가지는 이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너무나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예배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로 얘기했냐면은 이 제사장의 옷이나 성막의 기구들 또 성막 이러한 그 재료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성도의 삶이 뭔지 이런 성막 기구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여러 가지 많은 이 절차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또 여기 보면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분향할 제단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 2규빗으로 해서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분향할 제단이라는 것도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분향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분향단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분향단이 되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우리가 막 그냥 속으로 막 중얼중얼 거린다고 그거를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까?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이 기도가 있어요. 다. 심지어 뭐 미신들에도 기도가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주문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이 기도와 주문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가? 우리가 그 기도와 우리 기도가 뭐가 다른가? 여러분, 우리가 전화기가 있잖아요, 보통. 전화기가 있으면은 그냥 아무 번호나 띠디디딕 눌러가지고 가면은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갑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죠. 걸리지도 않아요. 거기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정확한 전화번호를 넣어야 됩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도 아무거나 넣으면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서 아무거나 넣으면은 그 이메일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메일도 주소를 정확하게 넣어서 보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누구 계시면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나 신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다고 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인가? 아니면 공중에 그냥 연기처럼 흩어지는 그냥 혼자 말하는 독백과 한탄과 이런 것에 불과한가? 바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성경에서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분향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분향단이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향기, 이 향이 바로 기도라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가지고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제단에다가 붓잖아요. 바로 이 기도는 이 분향하는 그 향은 기도이고 그 향을 피워 올리는 그러한 그 제단을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이 분향단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분향단도 뭐로 만들어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던. 조각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각목은 아주 그냥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 성막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성전을 지을 때 재료가 나무 재료가 조각목이에요. 뭐 백향목도 아니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볼품없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로 이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움이 없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은 그러한 예수님, 그런 모습의 예수님,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 할 때, 그런 이 볼품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누굽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이스라엘로 와서 문둥병을 고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장군이니까 어떤 옷을 입고 왔겠어요? 멋진 옷을 입고 아주 풍채가 좋고 또 체력 단련해가지고 덩치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덩치가 괜찮고 아주 풍채가 좋은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이 괜히 좋고 그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뭐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잘 존경하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저절로 생겨요. 풍채가 좋으니까. 그런데 풍채가 있지 않은 그런 꾀지지한 모습은 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잖아요.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도 허름하고 또 몸도 빼짝 마르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자기의 생각에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막 그냥 뭔가 예식을 다 하고 막 멋진 음악과 아주 대단한 그리고 막 홀리한 어떤 뭐 거룩한 무슨 뭐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왔지만 문전에서 그냥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돼. 너무 꾀죄죄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자기의 생각엔 대단할 걸로 생각하고 자기 종교처럼 엄청난 예식을 하면서 대우해 줄 줄 알았더니 대우받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겠거니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고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나를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한 예수님 모습, 그 조각목을 보면서 에이 뭐 이래. 에이 조각목밖에 안 되는 이 교회 이거 뭐 별것도 없네. 아니 난 또 대단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라고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고 너희는 내게 나와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데 이 조각목 같은 예수님께 볼 때 별로 이 대단해 보이지 않는 그분 앞에 가서 뭐를 배우겠단 말인가.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어떤 분이 이 뭐예요? 그 유명한 탤런트인데 유명한 그 탤런트인데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고서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이제 탤런트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분은 알려져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탤런트답시고 막 이렇게 나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위에 있는 자기에게 그 뭐예요? 그 방송 관련된 그런 것을 결정하는 분. 이거 얼마나 꾀재재하고 그랬는데 KBS 사장이나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옷 허름하게 입고 그 사람 얼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요. 이 분향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각목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제단 위, 전후, 좌우면, 그 다음에 뿔 이런 데를요 뭐로 싸요? 순금으로 싸래요. 예수님의 모습이 조각목 같은 모습이 있어서 대부분 이게 조각목이구나, 이 나무로 돼 있구나라고 하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뭐예요? 뿔과 또 이 전후 제단의 상면과 전후면과 이런 것들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이거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 항상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꾀지지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다운 면들이 있었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그 인성과 신성이 겹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향을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드릴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속죄소는 주님과 만나는 장소인데, 그런데 그 맞은편에 두어라. 그런데 그 속죄소를 말하자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으로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커튼이 있어서 그 안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성소에 있는 이 성소 가장 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 지성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뭐예요? 이 번제단 아니 분향단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볼 수는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고 눈을 떠도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는 이 땅, 휘장 바깥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바깥에 가장 가까이 두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도대체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좋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이 분향단을 어떻게 여기 그러면 향을 드리는가? 7절을 보면요. 같이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여기에 보면은 아론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죠.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여기에 메노라라고 하는 메노라 7개의 등잔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 이 등잔을 우리가 늘 켜놔요. 그런데 이 켜놓다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그 심지가 타가지고 시커멓게 돼서 끓음이 막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또 이거를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할 때는 또 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침마다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이 아침에 밤새도록 켜있던 이 등불을 또 이게 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손질할 때 뭐예요?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뭡니까?
등이 물론 이 메노라라고 하는 것이 그 성소를 밝히는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밝히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성령의 빛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의 빛을 성경에서는 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해놓고 우리도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면서 또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해줘요. 때문에 이 메노라라고 하는 이것도 성령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 다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또 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는요.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성도들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빛된 삶, 거룩하고 의롭고 정말로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 빛으로 이게 비유하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삶에 거룩한 빛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를 하라고 하냐면 그거를 정리할 때, 그거를 켜고 그거를 끄고 정리할 때에 그때 뭐 하라고요? 향을 사르라는 거예요. 향을 사르는 거는 그거를 정리할 때, 켤 때 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의 삶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라고 기도만 해요. 삶은 어때요? 빛된 삶이 아니에요. 엉망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 그 사람의 삶은 빛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 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생각할 수 없도록 살아가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삶과 함께 가야 되는 거죠. 내 삶은 엉망인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그 살아가는 삶이 엉망이에요. 누가 우리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이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행동이나 내가 아내를 대하는 태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 부모님께 하는 태도, 우리가 자신이 하는 태도.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한대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등불을 켜고 꺼야 되는데 등불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분향단을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릴 때는 무엇도 같이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냐면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나의 삶은 과연 빛된 삶인가? 때문에 기도하러, 분향하러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빛을 정리해야 되는데, 오늘 켜 있었던 빛을 정리하고 끄름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심지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도록, 다시 밝아지도록, 빛이 으름이 나지 않고 그리고 계속 맑은 빛으로 계속 탈 수 있도록 그거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의 삶의 기도는 반드시 뭐와 함께 가야 됩니까? 바로 삶과 함께 동반이 돼야 됩니다. 빛된 삶과 동반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빛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빛이 되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나는 과연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이 직장 생활에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빛이 되었는지, 오늘
뭐 대단한 빛은 아니어도 우리가 뭐 대단한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뭐예요? 촛불과 같은 것이라도 내 삶의 촛불과 같은 것이라도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끄지 않고 8절에 보면은 이 뭐라고 했습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빛이 조그만 빛일지라도 이것만 요 정도밖에는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만 빛이라도 비칠 수 있는 삶.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조그만 빛이라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예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기도인 것이죠. 이 9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절에 함부로 막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언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꿀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너는 그 위에 뭐를 사르지 말라고요? 다른 양 사르지 말아라. 다른 향, 다른 기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향 만드는 재료까지 얘기해 주셨어요.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이 향 이외에는 사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막 원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지금 향은 누가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향을 원하고 계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향을 받아다가 뭐 하려고요? 그 향을 받아서 이 땅에 응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뭐를 작정하고 있는 거냐면은 응답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응답해야지. 내가 이거 응답해야지.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성령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나 이거 응답해야지 라고 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기도는 이미 응답되기로 작정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하게 보시는 것과 내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이거를 원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평탄한 길을 원하고 정말로 항상 꽃길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항상 봄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해가 쨍쨍 뛰는 때도 있고 비가 내리는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루는 거죠. 해만 계속 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이 땅이 비가 한 번도 안 오면 사막 됩니다. 사막. 비만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 땅은 홍수로 그냥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시고 또 겨울도 있게 하시고 봄도 있게 하시고 이런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작정하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작정하신 열매가 맺어질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비바람이 불어오고 또 눈보라 갇히고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요 여기에서 결국 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 원하신다고요?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때 이런 시즌을 걷게 합니다. 이 삶의 시즌이 있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그 기도, 그 작정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여기에 34절에 38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말씀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가지고 거기다 유향을 섞고 같은 분량으로 하고 거기다 소금을 치고 곱게 찧어가지고 그 증거기 앞에 두고 이게 거룩하다. 이 향은
거룩한 향인데 3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네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이다. 하나님을 뭐예요? 위하여 만들 향이래요. 너를 위하여 만들 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드는 향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성분들 보면 참 고마운 게 뭐냐면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음식 만듭니까? 가족을 위하여 만들어요. 자기 입맛에는 조금 거시기 해도 남편이 좋다니까. 남편이 입맛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좋아하는 거 뭐를 좋아하지? 물론 내가 좋아하는 것도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만들지만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의 맛만 생각합니까? 뭐도 생각해야 돼요? 건강도 생각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그러면서 또 맛있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는 막 요리 백과책 막 이런 거 가져다가 막 공부하기도 하고, 예. 또 이 뭐야 유튜브 와서 막 유튜브 보면서 이러죠. 우리가 향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하여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가? 섬기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뭡니까? 기도 안 해봤어요? 기도 다 해봤죠. 기도를 다 해봤는데 기도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직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거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가 뭡니까?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거가 일반적이에요. 보통 뭐 다른 종교 다 보세요. 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소원, 나 이런 거 해주시고 저런 거 해주시고 이런 거 도와주시고 이런 것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그 뜻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내게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필요한 것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말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서 성경과 연결을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걸 가지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는 말씀과 같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우리 자녀들이 실수로라도 말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게 하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망령되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망령되게 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가리지 않도록 나의 삶의 행실과 나의 습관과 나의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겠죠. 그럼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이렇게 나와도요,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죠.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죠. 등불을 제대로 켜지 못했던 나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법,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또 아무 향이나 사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향을 사르는 그런 재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재료가 다 있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기도는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 나오겠어요? 내 머리에서 나온 기도,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헛된 기도, 냄새나는 기도, 다른 양과 같은 기도, 멋진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들을 수 없는 가장 가까이 뒀는데 그런 기도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 코에 연기와 같다.
아니 향이 올라가야 되는데 연기가 매캐한 연기,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을 수 없도록 코를 막도록 만드는 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등불을 사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등불이 오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누구누구 만나고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는데 주님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빛이 나게 도와주세요. 나는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룩한 빛이 나타나고 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향을 드릴 수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 가족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처럼 기도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업이 성공하고 사업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셔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도록 부르셨사오니 주님 제사장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기도도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한 주님을 섬기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승리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